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5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의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늘 역대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된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경제 지표나 아니면 군사를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다윗 왕과 같은 행위를 갖고 있는가, 즉 왕 위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신앙을 모든 국민들에게 전하고 전파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에 꼭 부합했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의 신앙이 매우 탁월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고요. 18장에서 20장에는 그런 히스기야의 믿음의 행적,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런 신뢰에 대해서 부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히스기야의 좋은 면만 보여주지 않지요.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 그의 연약함 등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그 사건이, 그 히스기야의 모습이 사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히스기야의 면모를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을 고찰하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온전한 신앙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긍정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의아하게 생각되실 법한데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남유다에 있어서 참 악한 왕이었고 그리고 온전치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에 남아있던 아하스 왕의 두 가지 그늘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우상이었죠. 아하스가 강대국의 우상을 수입해서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적극적으로 아수르를 환영하고 그리고 반갑게 여겼던 그 정책이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무엇이 나쁘겠냐마는, 그러나 그의 정책이 하나님 없이 강대국만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불신앙의 분위기로 이 나라를 이끌어갔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아하스 왕 때에는 남유다가 본격적으로 쇠락의 시기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그런 아버지의 그늘, 그런 아버지의 불신앙을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벗어나고자 하는데요. 먼저 무엇을 하냐면 우상을 깨부숩니다. 여러분 4절 보시지요? 4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의 행적은 바로 우상을 먼저 제거하는 것, 아버지가 세워놨던, 아버지의 불신앙으로 세워놨던 우상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도 제거하는 아주 과감한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였고 굉장히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들어 놓은 놋뱀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방해가 될 때 그것조차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모습이 바로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주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과 거룩이 앞서고 그리고 행동으로 드러났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 아스르 왕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를 또 합니다.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아스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고요. 블레셋 국가를 쳐서 영토를 확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고자, 이게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불신앙을 담습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과 거룩을 향하여서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6절은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자,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사실 개역개정보다 새번역판이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6절에서 여호와께 연합했다는 말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주님에게만 매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내세운 정책이었고요. 그가 살아낸 삶이었어요. 다른 것 붙잡은 게 아닙니다. 주님에게만 매달린 겁니다. 주님에게만 매달려 있는 삶, 주님만 붙드는 삶이 바로 히스기야의 삶이었고 그의 정책이었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로 히스기야가 얻게 된 건 뭐냐면 7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하였다? 형통하였다. 형통, 히브리어로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로 적혀져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성공했다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관심을 기울이다, 마음을 향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제 딸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제 둘째 딸이 이제 4개월이 지났거든요. 이제 팔 다리에 힘이 이제 짱짱해졌어요. 이제 강력해져가지고 지가 뭘 하려고 해요. 언젠가는 제가 점심 식사를 하러 이제 집에 들어갔다가 둘째 딸을 안아주면서 놀아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갈 시간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안아준 걸 이제 내려놔야 되잖아요. 이제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제 멱살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아빠 늦었어. 아빠 이제 늦어. 이제 가야 돼 하고 딱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이 멱살을 놓지 않고 저를 뚫어져라 보는 거예요. 그 눈빛이 아빠 나랑 더 놀아주세요. 이런 눈빛인 거죠. 이게 얼마나 웃겨요. 이 멱살을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멱살을 잡으면서 아빠 놀아달라는 그 눈빛을 쏘는데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제가 딸과 더 놀아주고 따님에게 만족을 드리고 교회로 다시 돌아온 그런 날이 있습니다. 제가 그 딸의 힘을 못 이겨서 뿌리치지 못한 걸까요?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제가 뿌리칠 힘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힘이 있지만 충분히 그 딸의 팔을 뿌리칠 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외면하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 딸에게 마음이 기울었기 때문이죠. 나를 붙잡는 그 딸 아이의 손길, 그 마음에 제 마음이 기울었기 때문에 그 손을 외면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지요. 그의 인생의 성공과 승리는 그가 얼마나 좋은 정책을 펼쳤느냐, 얼마나 군사적으로 잘 정돈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인생의 손으로 주님만을 꼭 붙잡은 것에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승리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기울여지는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주님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삶, 주님의 마음이 기울여지게 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낼 때에 바로 그때 우리들은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들은 여기에서 또 그러나의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들이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고난의 때는 찾아오고 우리들이 어려운 때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고난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히스기야도 동일하게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했는데요. 여러분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14년 동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형통을 힘입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정치 14년에 다시금 이 남유다가 아수르 왕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요. 나라의 거진 모든 살림을 아수르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 신앙의 한계죠. 형통하지만 주님의 형통이 있지만 고난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더라. 주님의 형통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우리들은 고난을 더 크게 여기게 되면서 무너지게 되는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인생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겠지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18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몇 장까지 이어진다고요? 20장까지 이어집니다. 즉 히스기야의 삶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이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멈추지 않았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 무릎 꿇고 무너진 성도님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가 있기 때문이고,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해서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어질 때 그때 잠잠하게 우리들의 손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금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이 말인즉슨 왕이신 주님께서 백성인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내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 나에게 늘 관심을 갖고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이 인생을,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빛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랑의 품을 우리들에게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주님, 우리들이 오직 주님에게만 붙들려 있길 원합니다. 주님에게만 매달려 있길 원합니다. 그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우리들을 향하신 관심을 꺼뜨리지 않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며 영적인 돌파를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나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바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할 때,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바라옵건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선하신 주님, 우리들에게 늘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마음을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만남의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주님의 영에 감동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목회 연수 기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속히 되찾게 하여 주시옵고 하반기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또한 내년을 은혜로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북녘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북녘 땅의 악한 정권, 우상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복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통일 한국이 되어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아뢰며 우리 주님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때 은혜의 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삶을 살면서 우리들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니 주여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